부활의 소망을 담은 찬양 감사합니다. 이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우리 지휘자 또 반주자 우리 연합 찬양대원들, 주님께서 기뻐하실 부활의 소망을 담은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우리 뜨겁게 긍휼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시는 동안 예수님이 가장 사랑했던 여인이 있었다면 그는 아마도 막달라 마리아였을 것입니다. 이 마리아는 예수님에 의해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 여인은 한때 7 귀신에 들려 온갖 죄와 어둠 가운데 살았지만 예수님께서 귀신들을 내쫓아 주시고는 그녀로 하여금 영광스러운 참된 자유 가운데 살게 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막달라 마리아의 삶을 통해서 우리 2가지를 살펴볼 건데요.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와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를 이 여인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예수님의 죽음은 이 마리아의 삶에 공허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라고 말씀을 기록합니다. 무덤은 비어 있었지만 이 마리아는 여전히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믿음과 그녀의 소망, 그녀의 사랑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었지만 현재 예수님은 이 막달라 마리아의 삶 속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게다가 그녀를 더욱더 절망적이게 하는 것은 예수님의 거룩한 그 시신이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다른 어떤 표현보다 지금 이 마리아의 심정 상태는 공허함 가운데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심정은 예수님의 죽음 너머에 있는 그 어떤 가능성을 믿지 않는 한 그 누구라도 가질 수 있는 마음일 것입니다. 실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죽었다고 하는 사실에, 그 사실에 묶여있는 사람들의 공허한 심정은 그와 같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심정 속에 쌓여있는 이 막달라 마리아의 삶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 막달라 마리아의 삶은 불투명한 시선에 갇혀 있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볼까요? 14절 시작. 예수님을 보았음에도 예수님이신 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기록합니다. 눈물로 얼룩진 그녀의 눈은 예수님께서 살아서 그녀 앞에 서 계심에도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는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좌절로 가득 찬 그녀의 시각은 십자가와 죽음과 무덤으로 차단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 너머에 있는 무한한 능력을 우리도 보게 될 때까지 어두운 우리의 시선은 제한된 현실 속에 갇히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잠언 29장 18절 말씀을 보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통찰력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는 말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계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여전히 십자가에 달려 죽은 존재로만 바라보고 있다는 점을 생각할 때에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의 삶 속에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또한 이 막달라 마리아의 삶은 잘못된 판단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입니다. 15절 시작. 이 15절 말씀은 참 중요한 교훈을 주기도 하고 이 막달라 마리아의 삶 속에 그녀의 심정이 또 그녀의 마음이 어떠한 상태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녀의 공허한 마음은 그녀로 하여금 믿을 수 없는 추측, 믿을 수 없는 가정을 하게 하는 것을 봅니다. 그녀의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그녀 앞에 서 있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그저 동산지기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판단은 성인 남성의 시신을 여자인 자신이 혼자 옮길 수 있다라고 추측하게 만듭니다. 이 두 말씀 가운데 이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통해서 그녀의 심적인 혼란 상태와 무기력한 분별력의 실상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언제라도 경험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부활하신 예수님에게서 점점 더 멀어지고 지극히 현실적인 한계 속에 갇히게 될 때에 우리는 사람들에 대하여 그리고 우리 주변에 발생하는 상황에 대하여 이 막달라 마리아처럼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막달라 마리아의 삶에는 닫혀진 의지, 닫혀진 목표, 폐쇄된 의지, 폐쇄된 목표가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라고 물었을 때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이 말씀 안에는 무지함과 영적인 공허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녀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어두움은 그녀 주변 상황의 그 어둠보다 더 크고 심각한 상태임을 보게 됩니다. 그녀는 깊은 좌절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녀가 어떤 목적으로 이 무덤에 왔었는지 관계없이 그것은 이미 해결될 수 없이 닫혀진 마음인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것입니다. 이보다 더 좌절과 절망감을 주는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삶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또한 하나님이 없는, 그리스도가 없는, 소망이 없는 세상의 모습을 반영해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의지란, 목적이란 사람이 살고자 하는 의지, 사람이 살고자 하는 목적이 있을 때에 그의 삶 가운데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매력을 주는 일들이 언제나 궁극적인 만족감을 가져다 주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즉 우리의 부활이신 예수님 안에 계시된 그 거룩한 생명으로 채워질 때만이 참된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혹 주님을 추구하는 시각도 없고 주님 안에서 선한 판단력도 없고 주님으로 말미암는 목적도 없는 현실 속에 갇혀 있지는 않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 우리 영혼 안에, 우리 마음 안에 이 막달라 마리아처럼 그러한 공허함은 없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그것은 우리들의 삶 속에 여전히 주님께서 죽어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태로 그 십자가와 그 무덤 너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생명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이와 반대로 이제는 부활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 막달라 마리아의 삶 속에 참된 위안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16절 말씀을 보니까요, 막달라 마리아를 부를 때 어떻게 부릅니까? 마리아야 라고 부릅니다. 그럴 때 이 마리아는 라보니, 즉 선생님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서 공허함 같은 것을 주었지만은 이제 예수님의 부활은 이 막달라 마리아로 하여금 참된 위안감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약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랑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놀라운 사실 한 가지만이라도 그 공허함을 위안으로 바꾸어 줄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음성으로 또는 말씀으로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음성은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어떤 음성으로 들려졌을까요? 예수님께서 처음 16절 말씀을 보면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마리아야 라고 불러주셨을 때 그녀는 즉시 응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주님께서 처음에는 그렇게 부르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13절, 15절 말씀을 보면 이 마리아를 부를 때 어떻게 불렀습니까? 네, 여자여 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여자여라는 말씀은 이 막달라 마리아의 슬픈 마음에 아무런 의미를 가져다 주질 않습니다. 그런데 16절 말씀에서 보면 이름을 불러주셨을 때, 즉 마리아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녀는 즉시 그것에 대해 응답합니다. 이 마리아야 라고 음성을 들었을 때는 그분이 주님의 음성임을 그제서야 그는 깨닫게 된다. 예수님은 이 마리아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순간 이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괴롭히던 귀신을 쫓아내 주신 일, 그녀의 삶을 깨끗하게 해주신 일, 그녀의 영혼을 양육시켜 주신 일, 그리고 주님과의 거룩한 사랑의 교제 등등을 아마 기억을 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를 사랑하는 심정으로 이름을 불러주셨을 것입니다. 그때서야 마리아는 주님께 돌이키며 라보니, 선생님이라고 외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모든 기본적인 필요를 가지고 있지만 그것은 개인에 따라 다 다를 것입니다. 그 어떤 경우라도 두 사람이 동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인간의 삶의 갖가지 모습은 예수님 안에서 연합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실 때에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에 대해서 적절하게 충족시켜 주시는 분, 그 이상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이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는 부활절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공허함과 절망감에 쌓여있는 성도들에게 주는 위안과 새 생명을 주시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부르셨던 것처럼 개인적으로 우리를 찾고 부르실 때에 이것은 마치 칠흑같이 어두운 밤 예상치 못한 특징이나 가정 속에서 묻어나오는 사랑의 빛과도 같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그 모진 십자가, 고통과 핍박과 조롱과 능력을 다 이겨내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이라는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의 산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주변 상황이 어떻든지 우리의 영적인 삶이 끼어 있어서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느 예술가 한 사람이 침울한 분위기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 화폭에는 높은 산 전경이 펼쳐져 있습니다. 산의 경사면 높은 곳에 통나무 집 하나가 걸려 있습니다. 황혼이 어둑어둑 지고 있었고 하늘은 검정과 회색 줄무늬로 그려져 있습니다. 이 모습만을 바라보면 너무나 쓸쓸하게 짝이 없는 한 폭의 그림입니다. 이 예술가의 친구 한 사람이 그 그림을 보더니 너무 철학맞고 쓸쓸해서 친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도대체 이 그림이 무엇을 나타내는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겠다. 내가 이 그림을 바라볼 때 너무 그 황량함이, 너무 쓸쓸함이, 너무 적막함이 가득가득 차 있는 것 같다라고 말해줍니다. 그러자 이 예술가는 그의 붓에 노란 색상의 물감을 묻혀서 통나무집의 창가에 한 방울 탁 찍습니다. 그 순간 그 그림의 장면은 치밀했던 세상이 밝은 세상으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통나무 집으로 말미암아 지친 여행객들을, 지친 등산객들을 손짓하며 부르는 것처럼 그 그림은 표현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들여다보면 이 한 폭의 그림과 동일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시는 것, 시험 받으시는 것, 고난 받으시는 것,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 등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읽었다 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읽기를 중단하고 우리의 마음에 어떤 그림이 그려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마 그림에 노란 점 하나 찍지 않는 것처럼 침울하고 어둡고 삭막하고 황량함이 가득 차 있는 그런 그림이 그려질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그 차이점을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활의 영광이 그 그림을 그 절망감에서 새로운 희망으로 바꿔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승리와 환희의 부활절을 맞아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그 주님께서 또 그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두고 믿음과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의 모든 황폐하고 공허한 부분들을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변화시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부활의 신앙으로 주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맺고 삶도 희망도 기쁠 것도 없는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제는 삶과 희망과 기쁨의 메신저가 다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부활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제 우리도 주님의 부활의 영광을 통해 절망에서 새로운 희망으로 주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부활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